주님을 고백하시면서 6월 8일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와 찬양으로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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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편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편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료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떠나네.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떠나네.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떠나네.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편안해.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평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의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의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재물들이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버지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전해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가 연약한 인간인 거로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용서받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과거 나라를 빼앗기거나 전쟁과 가난과 핍박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며 아버지께 늘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겸손히 피땀 흘리며 나라를 재건하여 이제는 전 세계 상위 10위권에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버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시고 얼마나 축복하셨으며 또한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며 온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지껏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기 위해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데 기도하며 앞장서 나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사는 이곳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몇의 부자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만 생각하지 말고 온 나라와 백성들의 삶과 행복을 더욱 생각하여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더 나아가 세계 각 나라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모든 나라에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능력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은 저희 나성교회의 기쁜 잔칫날입니다.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 명예장로님 2분이 추대되고 안수 집사님 1분이 안수받고, 그리고 권사님 3분이 취임하는 귀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선 먼저 이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행사를 준비하거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이 그들의 헌신으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새로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직분들을 귀하게 받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등과 같은 기도의 전사들로서 주님의 몸된 제단과 속한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이 귀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와 찬양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성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저희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과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마음을 합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삶의 소득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저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교헌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며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과 경제적인 안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들을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창립 55주년 추대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예장로 추대, 집사 안수, 또 권사 취임 예식이 진행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벌써 몇 주 전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청소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힘써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 2, 4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성성결교회 골프대회 연기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골프대회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신한승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그룹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6월 16일 월요일부터 6월 1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나성 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입니다. 우리 유스그룹 이곳에 가서 함께 많은 친구들과 예배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BBS가 6월 26일, 27일, 28일 진행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참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은 조신용 전도사님, 이영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3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유의 깊게 읽으면서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우리 화면에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지금 같이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이른 시간에 교회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이제 눈을 감기 전에 강대상을 딱 바라봤는데 어제 붙이고 간 현수막이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행사 중에 안 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산상기도회를 전 교인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벽에다가 큰 현수막을 달고 집회가 시작돼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현수막이 위에서 갑자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막 달려가서 막 붙이고 말씀 중에 했을 텐데, 만약에 오늘 예식 중에 떨어졌으면 누가 가서 이것을 붙여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단 총회를 마치고 와서요, 마음과 온 생각이 임직 예식에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8일에 임직 예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기도도 하고, 다른 교회들이 임직 예식을 하는 영상도 찾아보고, 교단 헌법과 예식서도 찾아보면서 제가 담임 목사 후로 이제 첫 임직 예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마음이 지금부터 벌써 기쁘고 감사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귀한 일꾼을 세우면서 새롭게 부흥해 나가는 우리 나성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요, 쉽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고 또 많은 물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참 무엇 하나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가장 큰 예를 들면은 바로 사진을 찍는 일 같습니다. 7, 80년대만 하더라도요, 필름 카메라 한 대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한국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예전에 집에서 사용하시던 필름 카메라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을 어떻게 버리냐,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제가 태어났을 때, 딸 셋 낳고 저 아들 낳았을 때 아버지가 카메라를 그때 사셨다고 해요. 근데 그 카메라가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는 일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죠? 다 핸드폰, 셀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셀폰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 모습을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장면을 똑같이 찍게 되는데 찍는 사람의 의도나 생각에 따라서 그 똑같은 사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빛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빛의 양을 파악을 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사진을 카메라를 붙잡고 잘 찍어야 하고요, 또 빛이 많은 곳에서는요, 그 빛의 양을 줄여가면서 또 빛의 색깔이 어떤 색인지를 파악하면서 사진을 찍어야지만이 아주 멋진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비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정오입니다. 낮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때가 바로 이 정오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정오의 빛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환하게 밝히 비춰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 시편 37편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어렸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현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게 됩니다. 자, 그 음식을 갖다 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 가운데 한 명은 네가 이곳에 왜 왔냐? 네 마음이 어찌 그리 교만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왔냐라고 질책하는 형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전쟁하는,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라보았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다윗이 지금까지 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또 들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게 될 때에 그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유명해지고, 아주 이제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충분한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도망을 다녔어야 하는지, 사울의 핍박 때문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들로 다른 이방 나라로 그렇게 헤매고 도망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어땠습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 얼마나 잘난 아들인지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아들을 이기겠다고 싸우겠다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또 피난길에 오르는 그러한 경우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주변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난도 당해야 했고, 역경을 이겨야 했고, 눈물도 흘려야 했고, 미친 사람처럼 또 변장을 하기도 했어야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나타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경험했던 삶, 그가 깨달았던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시를 썼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의 삶은요, 보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정오의 빛과 같은 삶으로, 밝게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역시도 그렇다면 이렇게 악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과연 정오의 빛과 같이 밝은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이 시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나성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먼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습들과 사람들의 모습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 그 확신이 사라지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의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라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라는 사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기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언제든지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망자 신세였고 아들에게는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한평생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기사가 단 한 구절도 나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요, 양떼를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기쁨보다 걱정과 근심이 앞선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나성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내 길을,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때 영화로웠던 과거에 집착하면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하는 것은 결코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 시대에 그 애굽을 떠나서 도망 나와서 사막 한가운데서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단지 먹는 것에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그 자신의 신분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한 것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아니 앞으로도 더 크게 더 부흥하는 그러한 내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더 나은 생각과 더 나은 다짐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길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래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하고 그 싶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하던 교재 중에 내비게이터에서 발행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단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미래를, 내 삶을 결정하는 원리, 어떻게 내가 내 미래와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가 5가지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결정의 원리,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인가? 네 번째는 이 일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인가?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결정의 5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유익을 앞에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은요, 이 5가지의 모든 원리를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나성성렬교회 성도님들의 미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6절 이후 말씀부터는 하지 말라라는 것에 또한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었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 그러나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하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2글자, 불로 시작해서 평으로 끝나요. 불평.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불평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불평은 비교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할 때부터 시작된다고요? 비교할 때. 아니,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와 달라?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아니,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구와 비교해요? 다른 것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게 된다고요?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 삶과 내 자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때 비교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비교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입술 가운데는 불평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잘난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 때문에 또 피난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7절의 앞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부족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나보다 못한 이가 더 잘 되어도 오직 순종함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8절 말씀에도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면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고 말을 하고 있냐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부동산 갑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동산 갑부가 낫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유자가 낫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천국의 소유자가 난 것이죠. 이 부동산 갑부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11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1절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온유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니까요, 온유한 자는 겸손합니다. 온유한 자는 짐을 지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화평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즐겁게 만듭니다. 온유한 자는 결론적으로 쉼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유한 자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시편 37편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선을 행하라. 선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것이죠. 온유하라.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 생각과 또 내 판단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오의 빛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자리로 아직 그늘을 진 곳에 어두운 곳에 있는 자를 이끌어내어서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나성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또 선을 행하며 마음으로 기뻐하고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불평하지 않으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이 소망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이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요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모든 삶을 맡기며 불평과 원망 없이 살아갈 때에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나성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의회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